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우리의 왕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입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에 무게를 두고 자기 자신의 뜻에 무게를 두면서 끝까지 영예를 버리지 않는 자,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는 있는데 사랑치 않는 자, 말씀을 사랑치 않는 자, 그리고요, 죄를 토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기도 하고, 안에 죄가 보이는데도 그것에 대하여 미워하며 증오하며 죄와 싸우거나 혹은 그 죄에 대하여 아파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가림으로써 위선적인 삶을 통하여서 죄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자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특별히 이러한 대적자는 가룟 유다와 같이 아수르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 길에서 끝까지 영예를 버리지 않는 자가 대적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베드로와 같은 자, 그런 자들이 대적자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늘 말씀을 입에 가지고 있는데도, 누군가에게 가르치기도 하는데도, 그리고 늘 필사를 하는데도 그것을 사랑치 않아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도 효험이 없고 다른 이들을 죽이게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시는 은혜가 죄를 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반복적으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제 무엇입니까? 내가 대적자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하겠습니까?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거기서 떨어져서 대적자가 되는 그 자리에 내려가지 않는 것, 내가 대적자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삶의 목표를 이제 대적자가 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유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저 밑으로 대적자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저 위로 올라가기 위하여, 오히려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대적자의 반대 방향에 선 것,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 목표, 경건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랑 아닌 겸손. 이것이 바로 우리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고 경건으로 올라가게 만든다라고 잠언 27장 1절과 2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과 2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자랑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1절에 보니까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2절은 보니까 칭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랑, 칭찬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사실 원어는 같습니다. 할랄이라는 자랑하다라는 말로 똑같아요. 그럼 뭘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일단 너는 너의 내일,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 모두는 사실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의 바로 앞에 있는 미래, 내일에 대하여서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고 그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이 이 집을 편찬했던, 그러니까 모아서 정리했던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그것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고 그들은 내일을 장담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 손에서 건진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의 내일은 없다. 내가 너희의 내일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장담했음에도 그 어느 날 밤이 지나고 아침에 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싹 사라져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어떤 강한 자도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실제로 경험하였고, 야고보서 4장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13절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먼 도시에 가서 나 저기 가서 나 지금 계획이 있는데 나 저기 가서 장사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장사해가지고 이렇게 이익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내일이 자기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내일을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안개처럼 어느 순간인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가보니까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한계다. 그런데 내일을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요, 도리어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허락하시면 내가 1년 정도 이익을 볼 장사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너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너를 칭찬하지 말고,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왜요? 우리는 내일도 보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나 자신도 사실은 확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은 이 솔로몬 이 집을 편찬하면서 이것을 또 확실하게 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편찬했던 히스기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 힘으로 그리고 의술이나 그 당시 군사력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18만 5천 명이 찾아왔을 때 성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으로써 아수르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의 생명이 다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벽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생명 연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내일이 어땠습니까? 결국 연장받은 그 시간 속에서 타락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리로 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그 경건했던 왕, 닫았던 성전을 열었고 피폐해졌던 예배를 회복시켰던, 그리고 18만 5천 명의 저 큰 아수르를 무너뜨렸고 죽음이라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던 그런 히스기야였지만 그 자신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결국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 무엇입니까? 경건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이나 나의 내일이나 나 자신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확신하거나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는 자. 여러분, 히스기야도 넘어질 수 있었다면, 다윗도 넘어질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야 오죽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유지하거나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대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건을 위해서는 늘 우리는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 높은 경건을 위하여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바로 시기가 아닌 자족,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3절과 4절은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분노고요. 또 하나는 투기,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분노는 돌처럼 무겁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건 돌이었을 것입니다. 뭔가를 지어야 하고 뭔가를 날라야 할 때 지금처럼 뭐 차로 옮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이 돌이었을 것이고 모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3절에 보니까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자기 인생에 가장 무거웠던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분노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은요.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라고 말하면서 분노의 무서움에 대해서, 분노라는 불이 얼마나 무서운 불인지에 대해서 말하지만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뭐죠? 분과 노가 이렇게 무섭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는 거예요? 투기라는 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3 절과 4 절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시기는 정말 무서운 불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기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시기, 이것은 비교에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남과 타인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타인의, 이웃의 성공이나 타인이 받은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성공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슬퍼하고 아파하고, 더 나아가서 타인의, 이웃의 성공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것, 이게 바로 투기라는 것입니다.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는요, 다른 이들의 잘못을 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잘못됐다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용납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투기는, 시기는 정말 나쁜 거예요. 왜요? 다른 이들이 잘못했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이 잘 됐을 때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타인이 축복을 받았고 이웃이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있는 것, 그러니 이것은 분노보다 더 무서운 불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시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불평, 불만,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화를 내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한테는 이거 줘놓고 나한테는 이거 안 줍니까? 불평을 넘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는 다른 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타오르는 불이에요. 어느 정도 용납이 가능해요. 그리고 왜 하나님 다른 이들을 지금 잘못했는데 왜 공의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라는 공의에 대한 갈망에서부터 타오르는 것이 분노라는 불이라면, 시기는 다른 이들이 잘 됐어요. 옆 교회가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화가 싹 나기도 하고, 옆에 있는 가게는 잘 되는데 우리 가게는 안 돼요. 막 그런 것 때문에 '왜 저는 잘 되지?' 하면서 그 사람의 성공과 축복을 보면서 화를 내면서 동시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분노, 그 투기가 하나님을 향해 가면서 '나는 왜 안 줍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것이 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투기, 이 시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건을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그럴 수 있거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지만 경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버리고 대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보며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은요, 다른 이들이 받은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삶에도 뭔가 있을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저 성공은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니까 저 사람은 저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은 목회자들보다 더 열심히 내가 일을 하고 지쳐 가지고 월요일 내 삶으로 돌아오면 너무 힘들 만큼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내 자식도 저 모양, 우리 집안의 형편도 이 모양, 나 자신도 이 모양. 근데 저 사람은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남편의 사업은 뭐 승승장구하고 아들은 좋은 대학 가서 돈도 잘 버는 직장으로 가서 차만 배우자 얻어 가지고 결혼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이 받은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만족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다.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다. 그러니 시선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옮기고 그것에 대해 만족하는 시기가 아닌 자족, 이것이 경건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경건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아첨 아닌 책망. 이것이 우리가 높은 삶을 살아가고 경건을 이루는데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이어지는 5절 말씀,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나. 또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면책, 이건 뭐죠? 얼굴에 대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숨은 사랑, 여기서 숨은 사랑은 보이지 않게 사랑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봐, 혹은 그 사람의 뭐 어떻게 될까 봐
분명히 해야 되는 말을 그냥 가만히 묻어두고 있는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는 것이 숨기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나 어두운 부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을 가만히 두고 숨기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숨기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이 숨겨지는 것보다 낫다는, 우리는 자꾸 숨겨지는 것이 나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유, 덮어지는 것이 나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덮어지는 것보다 드러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들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지 고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6절은 또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원수,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입맞춤, 저 아첨을 말하는 거예요. 아유,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계속 나에게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말해주고 내 잘못된 것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는 원수의 아첨보다는 친구의 아픈 책망이, 충직으로부터 나오는 그 아픈 책망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칭찬을 갈망해요. 특별히 남자는 더 그렇습니다. 남자는요, 칭찬 한마디에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들지만 남자는 평생을 춤을 추게 만드는 게 남자입니다. 제가 지금 칭찬해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그렇죠. 교회에서든요, 기도 좀 하면 목사님이 와서 칭찬해 줘. 우리 권사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거 다 필요해요. 그런데 경건을 위해서는, 내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잘못이 감춰졌던 것보다 드러나는 게 나아요. 나단을 통해서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의 경건에는 훨씬 낫다는 것이고, 옆에서 아이고 왕이시여, 그럴 수도 있죠. 왕인데 그럴 수도 있죠. 저기 저 사람 한번 보십시오, 훨씬 낫습니다라는 아첨보다는 뭐죠? 충직한 책망이 우리를 아프게 하긴 하지만 그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주일날 이렇게 오면 주보를 보시잖아요. 그리고 제목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제목을 보면 이게 오늘 좋은 말인지 아니면 또 뭐라 하시는 건지 어느 정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안 그래도 힘든 세상, 좀 위로, 좀 이런 칭찬, 이런 것들이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칭찬보다는 책망하실 때가 훨씬 많아요. 그것은 그만큼 책망받아야 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수준 낮은 삶을 산다는 것도 맞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충직한 친구가 되셔서 그분도 아파하시고 그분도 슬프시지만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삶에는 달콤한 아첨보다는 아픈 책망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우리 삶의 경건을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넘침보다는, 넘침 아닌 부족, 이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꿀이라는 것은 최고의 음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꿀도 싫다라고 말해요. 꿀이 싫다, 최고의 것, 최고의 달콤한 것, 제일 좋은 것도 싫다라고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은 언제 펼쳐지냐면 병들었을 때. 그가 병들었을 때 꿀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말씀에 대하여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아무 말씀도 듣기 싫고 싫어지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병들면요, 입맛이 탁 떨어져요. 그래서 꿀을 갖다 줘도 그걸 싫어해요. 그런데 또 하나, 꿀이 싫어지는 상황이 언제일까요? 너무 넘칠 때예요. 그러니까 너무 넘쳐 가지고 넘칠 때에는 좋은 것을 갖다 줘도 그걸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요, 좋은지 몰라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너무 넘치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보다 뭐가 낫다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낫다. 그것도 달다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넘치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게 낫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고 파라다이스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부족한 데 처하게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뭘 깨닫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이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족장들 있죠.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작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던 것 아닙니다. 그들 거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광야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 벗어나지 않았어요. 항상 조금 모자라는 삶을 스스로가 그곳으로 갔다라는 말이죠.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그렇다고 제가 막 뭐 그 경제적인 형편이 막 좋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돈 있는 분들에 비하면. 그런데 예전에 저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첫 사역했을 때 사례비 30만 원 받으면서 그렇게 개척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넘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부족함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 그때가 훨씬 아름다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 한 권 사려고 치킨 한 마리 먹고 싶어서 기도했던, 아니 좀 유치하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넘쳐요. 뭐 시켜 먹으면 되지. 그렇지만 그때보다 지금 경건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가 훨씬 유익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뭐 한강의 기적, 그 이전에는 정말 미전도 종족, 가장 위험한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였고요. 미개한 종족 중에 하나였고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우리나라가 막 성장했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기도를 쏟아붓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족했던 그때가 훨씬 우리가 경건했어요.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제력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정치 수준으로 보나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나 넘치는 이 순간 우리나라는 하나님과는 좀 멀어졌죠. 그러니 넘치는 것보다는 삶의 부족이, 그래서 자발적 부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경건을 이루는 무엇인가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요즘 하도 많이 하니까 들어보셨죠? 버킷리스트. 킥 더 버킷. 그러니까 양동이를 차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목을 매서 죽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치고 있던, 그래서 교수형을 당하거나 목을 매서 죽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치고 있던 양동이를 탁 차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유래해서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죽기 전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것, 죽기 전에 꼭 내가 도달하고 싶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게 이렇게 많이 리스트들이 생겨서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죽기 전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소망, 갈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난 저기 한번 여행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건강하게 한 1년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넓고 정말 좋은 집에서 한번 평생 한번 그냥 마지막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런 뭐 소망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기 전, 그때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버킷리스트 1순위, 그것은 언제나 경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버킷리스트 1순위, 그리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것은 바로 경건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삶을 위해서, 혹은 대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환경을 조성하시도록 구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일에 대한 자랑 혹은 나 자신에 대한 그런 확신이 아니라 겸손, 오늘의 나의 최선을 다하고 나 자신을 늘 점검하는, 그리고 시기가 아닌 자족하면서, 그리고 달콤한 그런 칭찬이나 아첨이 아닌 책망도 받아들이고 조금 부족한 삶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높은 삶을 위하여서 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